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과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다양한 의미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세상 앞에 담대하고 끝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난감한 게 이 믿음을 단지 정적인 의미로,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저 영적으로,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것으로, 그저 관념적인 것으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는 예수를 이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이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분명히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관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는 관념, 그 이상의 힘과 능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내가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동적이며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는 핵심이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흔히 믿음 생활을 예배 참석, 기도, 찬송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배, 기도, 찬양이 이 믿음 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목회 철학의 첫 번째 외침도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결코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해진 시간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진짜 믿음 생활을 위한 준비요, 영적 기반이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머리로 알고 그것이 옳다, 내가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다,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했다, 뜨겁게 은혜롭게 찬양을 했다, 단지 이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지 않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로 착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여 주여를 애타게 외치며 기도하고 있어도 그 행동들이, 그 활동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온전한 지표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관념적인 확신이나 이 입술의 외침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고, 믿음은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 더하기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더하기 믿음 생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모하면서도 깊은 영감을 주는 말씀이 있죠.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명령, 이 약속의 말씀 듣고 과연 기분이 좋기만 했을까요? 야,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구나, 이제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사하고 패역하기가 짝이 없었지요.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삶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그 종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이 굳은 패역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줄까요? 아니면 반항하며 무시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부담을 주세요. 어떤 부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책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 책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과 칠의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게임이 됩니까? 여호수아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풀었던 사람이고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고 그가 행한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아요? 엄청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출내기 여호수아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도 못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엄청나게 감사하고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작지 않은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이스라엘이요, 이제 강한 성과 군대를 가진, 셀 수 없이 많은 군사와 무기를 가진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나안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로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진짜 들어가야 하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머릿속 추상적인 관념으로 끝나고 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마음의 작정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끝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구체적인 믿음을,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없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에 그 사랑,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런 기적과 같은 믿음이 우리 머릿속에서만 의미가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만 능력이 있는 그런 류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관념적이고 무능력한 믿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믿음이 작아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항상 고민하는 분 계실 텐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만약 우리에게 비록 연약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의지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진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감히 누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니까요. 기적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믿음이 없네, 작네, 혹은 크네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이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될까 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얘기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나는 기독교를 신뢰한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세상살이와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고 다 좋은데, 너무나 좋은데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호락호락 해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처한 내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7절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 극히입니까? 상황이 그만큼 안 좋으니까. 극히 담대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극히 담대하라.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상황과 처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너희가 다 죽을 것도 알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고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담대하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가라.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그 의미는 가서 우리에게 죽으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승리할 테니 나를 믿고 나아가라 이런 뜻이 될까요?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명령을 하신다면 그때는 죽을 때가 아니라 역전의 승리를 거둘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쳐오고 결코 내가 넘어서질 못할 인생의 폭풍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홈커밍 전도축제입니다. 다들 열렬하게 막 기대하고 계시죠? 그 얼굴을 보니까 다들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되는 일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담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원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치는 막대기를 들고 높은 성과 강한 군대가 있는 가나안을 쳐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 없이 전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그저 어떤 한 사람이 앞으로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여기 하나님의 존재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며,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지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다예요.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든 하지 않았든, 신앙의 연륜이 깊든 짧든, 이 이상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 이상 설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이 이상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설득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친절함과 섬김을 베푸는 방법 외에는 전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이보다 더 모양 빠지고 자존심 상하고 내키지 않는 일이 또 있을까요?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사실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대로 다 천국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에게 민망한 꼴을 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지요. 왜요? 천국은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바보 천치 같은 방법을 써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전도라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은 워낙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방법은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놀라운 기적, 그 능력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바보 같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처지가 좋지 못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덕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또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나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이 두려운 세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